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법을 바꿔가지고 한 살 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해 바뀌었다고 나 한 살 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 살 그냥 꾹 눌러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그냥 기분 좋게 2023년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도에 얼마나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은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보육원이고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들어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힘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5만 번 그러면 와 그럴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5만 번 횟수는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응답받았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시편 116편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곧 응답해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기도한다고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사다난했다는 단어를 늘 연말만 되어지면 쓰는데 정말 2022년도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 별 험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군의 2020년도는 지나갔고 새해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전체 내용은 기도응답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한다? 물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평생 일생 동안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늘 항상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기도해야 될 때 막상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라면, 왜 그때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평생 해야 될 기도가 왜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요 습관이죠. 때가 되어지면 배꼽시계가 울려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가 먹어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때가 되어지면 찾아 먹어요. 적어도 두 끼는 먹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은혜가 되어질 때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몸이 고달프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화되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마도 지난 2022년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기도했더라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는 그래도 기도하지만 조금 나아지고 응답되어지면 금방 또 기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 배고파서 혹은 불편해서 응얼대는 아기처럼 아쉬울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조금만 나아지면 쑥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듦, 어려움이 너무 무게가 심해지면은 오히려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고난이니까 기도해야지. 예,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심하면, 그게 눌려가지고 오히려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우면 오히려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고 뭐고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쉽게 기도해야죠. 저도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말은 입에 붙어서 기도하죠, 해야죠 그러지만 막상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많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빨리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아닌가 보네, 중단해버려요. 슬슬 꼬리를 감추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예들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때때로 이런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하나님, 아니 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던지, 아니면 좀 고난을 좀 덜 해주시거나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말던지, 힘들게 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던지, 응답 안 해주시려면 고난을 주시지 말던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데 기도 응답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를 놓고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원하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죠. 당연히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기도는 뭘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연수만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평생에 기도한다라는 마음처럼 정말 모든 일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평생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다 쉬운 분들만 있어가지고 괜히 제가 침 튀겨가면서 열불 내면서 그냥 평생 기도합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평생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쉼 없는 기도 못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한편으로는 결심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평생 쉼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음성, 내 귀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보호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후대하심고 평안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말 안 되면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체계인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원래의 의미를 보니까 너그러우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해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때때로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분히 베풀 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요거를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긍휼, 자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동정심을 가지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쏙쏙 들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비롭다고요? 아니요. 지난 한 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살기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여는 희망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6절에 보시니까는 지키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 순진하다라는 말은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한결같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변함이 없는 이런 뜻도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여기 지키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의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여기 후대하신다 그랬어요. 후대하신다라는 것은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평안케 하세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별꼴 다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8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 부르면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자리에서 담싹 들어다가 안전한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요, 가끔 코끼리가 있고 아기 코끼리 옆에 놀다가 어디 푹 빠져서요, 자기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엄마 코끼리가 가가지고 그 코로 새끼를 싹 감아가지고 담싹 들어다가 안전한 옆자리를 평탄한 곳에다 딱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놀다가 굴러떨어지든 어쨌든 거기서 엄마를 부르기만 하면 엄마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건져서 올려줘요. 안전한 곳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신음과 같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부르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언제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없어요.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하지 말아라,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럴 때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과 권고는 늘 있지만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를 쉬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기도는 일상이고 늘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영적인 호흡으로서 하나님께 늘 향하여 올려져야 되는 성도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는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져요? 2023년도를 맞이해도 여러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여러 모습들, 많은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해요? 아무리 돌아봐도 2023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늘 아이고 올해는 다 좋다, 다 좋을 거야, 그럴 때가 오히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졸업만 하면,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예요? 더 많은 어려움들, 더 힘든 것들, 역경들, 고난들, 시련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늘 다가와요.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거 지난 다음에는 더 큰 일이 들어오기도 해요.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게 아닌데 싶을 만큼 그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뭐죠? 응답 확신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확신하고 그저 구하기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중국의 초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죠. 음식 습관도 다르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그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낙심되어져요.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도에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가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그래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에 힘으로 하라. 무릎에 힘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평생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래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물론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성도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은 체험이에요. 체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구구절절 성경구절 이렇게 나열하면서 아무리 침튀겨가면서 얘기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마음이 막 그냥 뭉그러질 때 그래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은요, 아,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별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대로 정욕을 쓰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 하나만화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참 죄송한 진단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왜 기도 못할까요? 왜 끊임없는 평생 기도를 못할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뭐 이런 말 저런 핑계 다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왜 기도 못할까요? 왜 기도를 중단할까요? 왜 끊임없는 기도를 못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라는 기도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고요? 믿고 기도하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평생 응답받는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어차피 믿는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하여서 그것이 일생에 몸에 배이는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요일 아침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좀 습관으로서 추천하는 것은 새벽 기도 습관이죠. 이게 어려워요. 오늘날 같이 좀 복잡하고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새벽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몸이 피곤할 수 있고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깊은 잠을 이루고서 영이 맑을 때가 새벽이거든요. 하루 살다 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복잡하고 내 마음도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몸도 어느 정도 풀리고 영적으로도 좀 더 이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새롭게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 습관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분들은요 다른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이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쉬울 때만 기도한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하면 문제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한 시간,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몸에 배야 돼요. 새벽에 아니면 점심 식사 시간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시간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3분, 5분 길게 마음 먹고 하겠다 하지 말고요. 그냥 짤막짤막한 기도, 긴급한 것부터라도 자꾸 되뇌이는 소리를 내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은요 어느 순간 내 몸에 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모든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면은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 떠서 활동하는 모든 그런 생활에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음걸음 모든 환경에서 일마다 때마다 다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5절에는 마치 은혜와 긍휼, 6절에는 보호하심과 도우심, 7절에는 평안케 하심, 8절에는 고난을 건져주심, 곧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한 단어로 딱 응축하면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고상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을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고 저거 치워주시고 그러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 능히 극복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에 주시는 고난 뒤에 주시는 우리의 유익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아무 문제 없더라. 천국 가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그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여서,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성숙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성숙한 기도, 응답받는 그런 성도, 2023년도에는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